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예, 예. 뭐 건강하시죠? 예. 네, 잘 지내요. 지금 뭐 오늘은 동경대전 네 번째 강의가 벌써 됐네요. 예.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동경대전 문헌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했고요. 또 이제 포독문해로 들어가서 포독문해의 포와 덕의 의미, 포덕의 의미, 또는 또 포독문해에 나타난 대사님의 역사의식이라든가 또 서양 또는 서학에 대한 인식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 또 대사님이 그 결정적 종교 체험과 울며천서에 관련된 경험, 예. 이런 말씀들을 좀 전반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포독문해 그 네 번째 강의로서 거기에 이어서 좀 이런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사님께서 그 결정적 종교 체험을 하시고 그 결정적 종교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늘님, 예. 그 하늘님에 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상당히 예,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것이고, 예, 예. 그 동학천덕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늘님 신이잖아요. 네. 신은 누군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종단의 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종단의 교주께서 그 신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네, 그 네. 체험적 경험을 통해서 신이 이렇다는 얘기를 해야지. 예, 예. 체험도 안 해보고 막연히 신이 이렇다, 네, 네. 신의 이름이 이렇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예, 예. 수은 대인사께서 체험하신 신은 어떤 신인가, 예. 이 얘기를 해서 그 하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로 예. 생각이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대진사께서 주문을 회의하는 자리에서 네. 시천주 조화정 할 때에 예. 시가 하늘님을 모셨다 이거잖아요. 네, 네. 모셨다는 게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시에 대해서 회의하시고 얘기를 내유신령 외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불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 예. 그러니까 내유신령으로 체험을 하셨고 외유기화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늘님이라는 신이 신령으로 내 안에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화로서 또 바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자리하며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본래 그 신령과 기화라는 건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지 못하는 거, 절대 옮기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네. 각기 깨닫는 것을 네. 각지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여기서의 안팎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의 안팎입니다. 네. 몸의 안팎이며 동시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과 땅 예. 모두를 포함하는 내 내부와 하늘과 땅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은 대인사께서 체험하신 하늘님이라는 신은 어디 저 초월적 공간에서, 우리 신 그러면 초월적 공간에 있다고 예,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네. 거기서 우리한테 계시를 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네. 이러한 신이 아니라 예. 내가 모시고 있으며 나의 몸 밖에서 또한 기운으로서 작용을 하는 신이라고 예.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 천도교에서는 한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울. 네, 네. 그래서 그것은 그 영담에서 흥비가의 끝에 나오는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그렇게 예. 해서 무궁한 이 울이 한 울입니다.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니까 예, 예. 우리 순수 말로 하다 하는 것은 크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울이라고 번역이 됐던 그러한 것이죠. 예. 근데 거기에 하늘님이라는 님자를 붙였단 말이죠. 예, 예. 그 님에 해당되는 것이 시천지 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는 친기전이 여부모동사다. 예, 친기존이 여부모 동사자야. 그러니까 존칭하는 거고 네, 네. 부모와 한 가지로 섬기는 것이다. 예.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늘님이 이 우주적 조화가 모든 만물과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화생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를 낳은 부모와 똑같다 이게. 예. 예, 이건 해월리사께서 말하는 천지 부모님. 바로 천지 예, 부모다 천지 이거죠. 부모님. 예. 그러니까 천지 부모니까 그 천지 부모니까 님을 붙여놓은 겁니다. 네, 네. 존칭하는 것으로서. 예. 근데 이 우주인 하늘은 그냥 물체인가? 물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과정시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증명하냐면 지기를 대신자께서 예. 설명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기라는 게 하늘님의 작용이거든요. 예. 지기는 허령창창이라 그랬어요. 예, 허령창창. 허령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마음이라는 얘기죠. 예. 신령스러운 그 마음이 우주에 꽉 차 있다 이겁니다. 하늘님의 신령스러운 마음이 꽉 차 있으니 물론 인해서 이 우주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늘이라 하시면 안 되고 하늘 그러면 단순한 물체죠. 그렇죠. 물체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님이다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하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천도교의 신의 명칭을 붙였는데 목판본이 발견이 되면서 혼란이 생겼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기의 개념이라든가 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허령창창 무사불서 무사불명하고 그렇죠. 여영이 난상이요 여문이 불견이고 예. 결국 이것은 또 혼원지 일기라는 말씀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요 말씀 명칭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한 종합적인 면에서 혼원지 일기 그 부분도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혼원이라는 우주적 원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혼원지 일기라 그래서 지자를 갖다 가르쳤자를 관형격으로 번역을 하지 말고 주격으로 번역을 하면 혼원함이 혼원함의가 아닙니다. 그 혼원함의 하나의 기운이 아니라 혼원함이 하나라는 건 커다란 하나. 우주에 꽉 차는 커다란 하나의 기운이 된 것을 이게 지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를 주격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혼원함이 혼원은 우주의 원기가 큰 하나의 기운 덩어리가 된 것을 우리는 지기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 원기를 이룬 그런 것을 지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님의 그 작용하는 힘이고 나아가서 하늘님이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하늘님은 보이지 않고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습니다. 다만 지기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을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는 땅 하늘 또 그 사이에 천지 만물만서 어디에나 하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또 작용하고 있고 틈도 없이 꽉 차 있다 이거죠. 공간적으로 아예 틈도 없고 여지도 없고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하늘님이 자리하고 있으며 또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이 공간적 개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고금 왕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적 시간 관계 같이 왔어요. 하늘님은 이 공간과 함께 우주적 시간으로 우리에게 같이 자리하고 존재하고 있는 우리하고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내 몸에 모시고 내 신령으로 모셔져 있고 기운으로 내 밖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정말 저희 그 동학 우리 천도교의 그 신의 명칭 소위 말해서 세니와 상자라 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용담거에서 처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용됐고 또 예를 들면서 용담유서만 해도 뭐 24번 언급을 되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24번인가 언급이 됐는데 동경대전에 들었는데 이것이 당연히 기독교의 천주 개념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우리가 그 하늘님에 대한 정확한 신의 명칭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나 이런 설명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목판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혼란이 왔어요. 목판본은 하날님, 하자가 아래아를 찍힐 수도 있고 아래아를 찍은 게 있고 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로 나오는 건 2개가 있습니다. 20몇 번 중에. 그다음 나머지는 뭐 아래아로 찍었어요. 근데 아래아로 찍은 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 목판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진판은 발견이 안 됐고 안 돼 있고 지금 목천에서 발견된 아니 그러니까 개미 중춘판 아니면 경주 개미 중화판. 지금 보고가 된 것이 예. 경주판이지요. 예, 경주 개미 중화판. 용도는 중추판입니다 그때. 예. 중추판. 예. 동경대의 중하판이고. 예. 그리고 무자판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네 무자판에도 용담유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그 하날림으로 돼 있어요. 근데 네네. 내가 얘기한 것 같이 하가 아로 표기된 것이 딱 2개 있고 예. 나머지 22개는 시읒에다가 아래아를 찍었어요. 네. 근데 아래아를 찍은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아래아를 찍은 게 오늘의 하다동사예요. 예. 하다동사고 네. 크다, 많다, 무궁하다. 크다. 이거는 아입니다. 아자를 붙인 거고요. 아자. 히읗에. 하다로 해야지. 예. 이게 날은 니은에다가 아래아자 찍고 리을이 됐어요. 네. 근데 아래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날림이라든지 하늘림이라든지 하늘림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울림의 연철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연철. 네. 연철 표기라는 게 있죠. 네. 이 밑에 있는 종성이 그 다음에 초성에 가서 붙어요. 근데 동경대 용담유사를 우리가 보면은 연철이 된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하면서 뜻을 이렇게 표기해놨어요. 네. 디귿 시어에다가 의하고 시옷이 다음 자에 가서 붙어서 뜻을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한물림을 니은이 일로 붙어가지고 한알림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한알림이 되기 전에 한에서 이 알은 뭐냐? 알이라는 건 무궁한 이 울 속에 울일 수도 있고 네. 또 모든 존재의 근본 특히 우리나라의 무슨 성인들 박혁거세니 김수론이 김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알에서 나왔잖아요. 그 알일 수도 있고 네. 또 이것은 정신일 수도 있고 큰 얼 사상 이런 거죠. 예, 정신. 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아주 오래된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네. 그러한 모습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철이 됨으로써 예. 한알림으로 표기되니까 한알림이다. 그래서 실제로 용담유사에도 많은 연철의 예가 있어요.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때문에 그거 뭐죠? 돌아보고 뭐 네. 받았던가 뭐 앉았으니 그런 연철의 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그 일반적 습관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그 학자분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한참 도올 선생이 이제 동학과를 하면서 그거를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능님이어야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교수님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울며천서에 관련해서도 반박 논문도 쓰셨고 요번에도 이 주의 동경대전을 작성하시면서 왜 하늘림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또 구체적으로 해주셨잖아요. 네. 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구암 김영구 선생님 말씀이라든가 그때 그 기록에다 그런 말씀도 좀 역사를 해주시죠. 좀 알아야 되니까 예. 구암 김영국 선생의 5째 아들을 내가 2003년도에 만났었어요. 네네. 꽤 됐지. 그분 이제 환원하셨죠, 그분도. 네. 그분은 이제 그 상제교를 거쳐 천진교에서 그래서 계룡산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김덕경이라는 분 아니신가요? 김덕경 큰아들이시고. 큰아들이고. 예, 그분이 김의경입니다. 김의경 선생. 그때 82세인가 되는 노인이신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늘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놀래서 시청교에서도 하늘림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늘림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러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암 김현국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의암성사님보다도 먼저 입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암성사께서 송암 선천민, 구암 김영국, 의암 선병이 세 분한테 삼암 호를 내려주시고 그다음 세 사람 체제로 가라는 그 중에 한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암선병희 선생께서 의암성사께서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화하면서 하나님을
한울림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그거는 손병희 선생님을 난 모욕하는 길이라고 봐요. 예. 어떻게 스승인 해월사께서 하신 것을 이 손병희 선생이 바꿔서 불러놨겠어요. 심지어는 뭐 야뢰 이도나 선생에 의해서 바뀌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책도 잘 뒤져보지 않고 예. 야뢰 선생 이전에 1910년도 예. 그 천도교 월보 같은데 예. 한울림, 한우, 한을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야뢰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뢰 선생님이 오히려 입도하기 이전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야뢰 선생님 입도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도는 하셨지만 그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야뢰 선생은 그 신인철학이라는 곳에서 네.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예.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네. 정리를 해놨지. 그러니까 왜 한울림인가에 대한 정리를 했지 야뢰 이도 선생이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울림 하니까 왜 한울림으로 불러야 되는가라는 것을 입장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분이 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엄선비 선생이 이제 고쳤다 이거죠. 네. 근데 그건 참 선비 선생한테 불경스러운 일이고, 그건 참 그분이 스승님이 하신 말씀에 한자도 안 고치려고 노력하신 그렇죠. 분인데 네. 어떻게 한울림이라는 명칭을 한알림을 한울림으로 고쳤겠느냐 말이죠. 이건 진짜 천도교인들이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선비 선생에 대한 정말 이거 불경할 수 한 일이라고 봐요. 뭐 외부학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하는 뭡니까 구암 네. 김영국 예. 그분은 이제 선비 선생님보다 선배고 예. 근데 해월사께서 의암으로 주장을 삼아라. 그러면서 도통을 전수해 줬지 않았습니까? 네. 전거론에서 예. 도통을 전수해 줬으니까 의암 선비 선생님이 선생님이 된 거예요. 네. 구암장은 연세도 많고 입도도 빠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대도주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선배 선생님이 그래서 당신의 그 대도도 자리를 구암한테 선수합니다. 그렇죠. 4세 대도주를 예. 선수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청교가 친일을 하면서 나가 있었거든요. 네. 출교당했거든요. 네. 그 시청교에서 구암장을 좀 이게 나쁜 말로 이렇게 꼬드낀 겁니다. 네. 그래서 대례사로 모시고 갔어요. 네. 아니 구암장이 간 데는 여러 시청교가 좋아서 간 것도 있겠지만은 선명 그 의암성사하고의 어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네. 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의암 선병희 선생이 해월선 신사께서 한알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울림으로 선병희 선생이 고쳤다면 의암이 가서 저기 구암이 가서 한울림이라고 하겠어요? 네. 안 해죠. 자기가 했던 한알림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구암은 가서도 한울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선병희 선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선병희 선생 때 바꾼 것이 아니라 해월 신사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한울림이었다는 증거예요. 이건 네. 바로.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증거가 명백한 거죠. 네. 다만 표기 자체가 연철이 되면서 한알림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한알림이라고 그 표기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울림, 한알림, 예. 한얼림 예. 뭐 이런 거죠. 그 아래아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네. 한울림으로 된 것이라고. 그것이 이제 천도교가 대고천화한 이후에 1910년에 이제 10년 그 전부터도 물론 이제 간행물이 나왔습니다만은 본격적인 간행물이 1910년부터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리되는 과정이 한을, 네. 한울, 한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가 한울림으로 정착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봐야지. 예. 뭐 수은대지사 시절에는 한알림이었는데 의암성서 때는 한울림이었다. 이런 불칙한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뭐 일간 세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야뢰 이도나 선생이 하늘로 고쳐서 하늘님이 무슨 규정적인 하늘님이냐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이미 훨씬 이전에 네. 그 하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좀 더 이 하늘님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늘님 대인사님께서 만난 하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여영무공하고 고로 생여 세간. 네. 그 다음에 노인무공하다가서 너를 만나. 에서의 그 하늘님 요 두 문장의 하늘님 개념을 규정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것에 관련해서 하늘님 이야기를 좀 더 기가 막힌 해주셨으면 얘기가 좋겠는데요. 예. 여영무공이라고 예. 나 역시 공이 없어서 예. 공이 아니 하늘님이라는 신이 예. 소위 나라고 이제 아니 서양적 개념으로 보면 전지전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못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죽였다 살렸다 하고 막 태풍도 일어나게 해야 되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공이 없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하늘님이 공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 고글자 보고 사람들이 어이 천도교의 하늘님은 뭐 공연을 공도 이루지 못하고 전지전능하지 못하는 신이네. 그런데 예. 전지전능하다는 서양의 신도 사실은 전지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여영무공거라고 그래서 노인무공하였지만은 노력을 했지만 내 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너를 만나서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성공 너도 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너를 만났다. 그러니까 하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은 하늘님 스스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동양적 관념으로 본다면 천지인인데 예. 그 논학문에서 그 대인사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그 오행지 강이고 하늘이라는 것은 오행을 하는 원리이고 네. 땅이라는 것은 지라는 것은 오행지 질이고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바탕이고 땅이 없으면 어떻게 원리가 작용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는 오행지 기라 그랬어요. 이는 오행을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다.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이 서양의 신은 위계를 가졌어요. 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진이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고 그래 르네상스가 시대에 오면은 사람이 신도 지배하고 자연도 지배하고 이런 그 위계를 가졌는데 동양적 특히 동학에서는 동학천덕에서는 신과 사람과 자연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이제 생여 세간. 생애세가. 네, 그러면 그거 말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세상에 내어보냈다. 네, 마치 네, 또 네. 그런 서양신 개념처럼 전능하신 신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존 종교처럼 하늘님이 대사님을 점지해서 생애세간에 내놓았다. 그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좀 그거를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생애세간의 생을 잘 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했다. 네. 그래서 대지사께서 수행을 해서 네. 하늘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네.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점지해서 너를 태어나게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그 문장만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담요새 용담가를 보면 나도 또한 개백 후에 노인무동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이게 참 저는 참 이 대목이 나도 성공 너도 득이 그렇지.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죠. 상고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전지전생 하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늘님으로서의 너를 만나서 이제 세상을 올바로 펼 수 있는 가르침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예. 너는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가르침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득의를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를 만났다. 예. 만나는 거는 그냥 만나는 것이라 수은 대인사께서의 지극한 정성으로 수련을 통해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늘님을 만난 겁니다. 예. 그게 생애세간이에요. 생애세간이라는 것은 세간에 너를 태어나게 했다는 의미보다는 세간에서 세상에서 너를 살아가게 했다. 살아갈 수 있게 했다.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너를 만나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의 말씀을 조합하면
그 결론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요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하느님의 그 무궁무궁한 힘도 결국은 하느님 마음을 회복한 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현현될 수 있다.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예. 세상에 펼쳐질 수 있다 그죠. 거기 그런 말씀이 깃들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오심 즉여심의 단계고 그렇죠. 그래야만 동기일치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네. 동길체의 길을 가는 거지. 예. 하느님이 일일로 쏘라서 일일로 쏘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뭐 어떻게 흐트러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하느님의 지공무수한 덕이 이 세상에 펼쳐지려면은 하느님은 덕을 내려 보냈어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체득을 해서 예. 여기서 실천을 해야만이 이 세상에 하느님이 덕이 퍼지는 예. 것이다. 네. 이거죠. 예. 덕만 내려보냈다고 해서 덕이 퍼지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아니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명칭에 관한 얘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예. 예. 하느님이 순수 이 천덕의 이름입니다. 네. 근데 천주란 말도 있고 상제란 말도 있어요. 예. 세인 위와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네네. 근데 외부의 학자들이 그 상제란 말에서 여부지 상제야만 네, 예. 번역을 해요.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네네. 그래서 천도교 동학천도교 씨는 상제다. 그런데 네네. 세인 위하라는 말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네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말하기를 상제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처음 대진사한테 나타나서 대진사가 누군지 뭔지 몰라. 예.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 지금까지 옥황상제 하면서 예. 불렀던 존재가 있었는데 네. 구태여 비유해서 말한다면 그 상제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용남유사를 보면요 우리의 신을 상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것도 나다. 그런 그렇죠.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천주라는 것도 네네. 한문으로만 번역해서 쓸 때만 천주를 썼지 네.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용담유사 8편을 처음부터 접으면 하늘님이라고 썼지 예. 상제나 천주란 말을 안 썼습니다. 순수 동학 천도교의 신은 명칭은 하늘님이지 상제도 아니고 천주도 아닙니다. 근데 천주라고 쓰는 학자도 있고 상제이기 때문에 무슨 옥황상제하고 뭐 도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 인용 하늘님 하신 말씀에 일부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동아혁명 120주년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 2014년이에요. 예, 사람이 하늘이다. 그 말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사람이 다시 하늘이다. 예, 사람이 다시 하늘이다 이러면서 이제 예, 동학 관련 단체들도 막 그런 외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대선님께서 명명하신 그 주문에 예. 시자를 말씀하시면서 치천하고 주자를 반드시 주의를 붙이셨잖아요. 친기존이 여부 동사자라는 개념으로 쓴다. 그러면 근데 저희 교단 내에서도 한울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막 쓰고 있고 그 앞에 님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외부의 사람이 얘기하면 따라가요. 아, 우리 그래서 지금 사인여천도 네. 사람 성기를 하늘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예. 한뿔이라고 쓰면은 우주입니다. 네네. 우주는 생명이 없는 물질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님자를 붙임으로써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직이라서 허령청청이라고 하듯이 네. 어떤 신령스러운 마음과 생명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주 네. 자체를 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하늘은 초월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지구하게 높아진다?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그건 아주 천도교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최령자고 예. 영자라고 했지. 최존자, 최기자라고 한 말은 아니라 예. 이제.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동학천도교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외부에서 하는 것이 네. 그 교인들이 그걸 자꾸만 따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퇴색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빨리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서 네. 하늘이라고 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주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신을 얘기할 때는 하늘님이라고 님을 꼭 붙여야 되는 거. 네. 이건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매번 저 촬영할 때마다 항상 저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고 좀 더 좀 많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저희 이 천도교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 이 하늘님에 관한 영체에 관한 문제를 교수님과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저희의 또 중요한 영부와 주문 그런 얘기로 한번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어요. 예. 예, 예.